19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해동하고 남편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자기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며 일어나서 떠나 여호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호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부모가니라 소리 하고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게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라니 기부하러 나아가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니 베들레헴에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레위인과 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선지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340년이 흐르고 사울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그 가나안 땅을 더럽혔던 가나안 사람들 내쫓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 섬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진정 여호와를 따르겠느냐고 말씀을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고 세 번이나 복창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맹세를 했던 게 바로 세계는 언약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난 후에는 어느덧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 백성들의 그 생활에 젖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19장 말씀은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된 그리고 폭력적이고 또 여러 장면들을 감히 설교단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이런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중에서 1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죠. 다윗 왕도 세우지 않고 솔로몬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될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결혼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은 반드시 성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지 아무나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벌써 이 이야기가 얼마나 타락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처가 있었었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여러 부인과 첩어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거룩한 부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첩어두고 여러 부인들을 두었을까? 이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가 휩쓸려서 살았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오늘 거룩해야 될 레위인까지도 가나안 문화에 휩쓸려 처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 2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첩을 둔 것까지도 그런데 그 첩이 다시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간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돌로서 쳐 죽여야 되는 이런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봤었는데 이 행음하다는 것을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차나라는 뜻에는 행음하다는 뜻도 있고 화를 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봤는데 라틴어와 70인 헬라어 성경은 그녀의 남편에게 화가 났더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에서도 그녀가 화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머물러 있더라. 조금 이해가 저는 되더라고요. 아, 처벌 하나 줬는데 이 레위 남편이 늘 그냥 아내 마음에 잘 안 들고 그냥 하니까 그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 갔으면 바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즉시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남편이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넉 달을 거기에서 지났다고 합니다. 넉 달을. 넉 달 지나고 난 후에 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4개월간 별걸 하는 이 레위인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쪽으로 4개월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찾아가지고 다정하게 말을 하고 그 첩을 데려오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좀 자기가 못했던 것을 좀 반성을 하고 아마 돌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고 그렇게 아마 간 거로 본다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가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강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아무런 죄도 구하지 않고 다정한 이야기로 돌아온다는 것은 좀 설명이 안 되는데 화를 내고 갔구나 하고 하니까 설명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레위는 하인 1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사위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어떤 그 나그네가 집에 오더라도 보통 대접하는 게 3일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로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조건 3일은 집에서 아주 좋은 음식으로 좋은 잠자리로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환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은 3일 넘어서 4일째가 돼도 사위에게 음식을 더 먹으라고 5째 날에도 사위를 집에 계속 머무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래 보면은 장인 집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레위인은 무슨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레위인은 그냥 11조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레위인이었으니까 이 첩의 장인은 아마 잘 살았던 집 같은데 계속 사위를 붙잡고 우리 딸 좀 잘 봐달라고 사위를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5째 날 오후가 돼서 장인을 시간이 늦었다고 하루만 더 있으라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레위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늦은 오후에 집을 나섭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먼 길 가려면 아침에 일찍 예장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도 왜 오후에 출발했을까? 여러 해석하는 분들의 책들을 보니까 이분이 레위인이니까 아마 월요일 날 안식일을 지나고 집을 왔다가 다시 안식일로 가야 되니까 빨리 늦었지만 길을 서두르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오후에 장인의 집을 나와서 그 자기 아내인 첩을 데리고 길을 나섰는데 거기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그 당시에 이러면 여북서의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5시나 한 6시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 뉘어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 종이 주인님 이제 날이 저물으니까 여기서 그만 주무시고 내일 출발하시자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레위인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여부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여부수족이 사는데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없다. 조금 더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데까지 좀 더 가자. 그래서 간 곳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를 지도를 보니까 다시 이 여부수에서 기브아까지는 6km를 더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 한 2시간 정도를 더 걸었으니까 이미 기브아에 도착해서 해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어둠이 깜깜해지는 저녁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늦게 도착해서 이제 그때는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으니까 성읍의 넓은 거리에 마냥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머물게 해주는 그 관습이 당연히 그를 머물려 하는 관습이 있는 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국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나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나그네를 만나든지 나그네를 집으로 들여야지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집을 안내해 줄 줄 알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데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레위인과 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노인이었는데 지금 그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레위인하고 같은 동네에 살다가 어떻든 사연이지만 이 기브아에 와가지고 남은 동네에 와가지고 이사를 와서 지금 살고 있는 노인인데 그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넓은 거리에 앉아있는 이 레위인 일행을 만나서 그 사람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이 반가워서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에브라임 산지는 거기서부터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아 오늘 우리가 자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랴.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일숙하지 말라 하고. 아멘. 노인이 그 레위인에게 아주 반가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이제 밤이 깊었지만 안심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다 이제 먹을 거, 잘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절대로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동포가 뭐 이래 한다면은 위험하지 않을 텐데 여기는 광야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벌써 그 기브아라는 동네의 그 분위기를 이 노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이 레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아주 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그네가 된 사람을 정말로 천사를 만난 듯이 대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랍고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저녁을 잘 먹고 그 주인과 같이 회포를 풀고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관계하겠다는 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참
그 가나안 마을을 벗어나가지고 정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안전처라고 생각했던 그 마을에 오니까 더 형편없는 마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량배들 이런 요구를 받고 난 후에 노인은 또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말리면서 이 레위인은 안 된다. 그 대신에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자기의 그 처녀인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말 같은 얘기입니까? 자기 딸을 내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손님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지금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우리 손님이 레위인만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레위는 뭐고 자기의 그 관연한 처녀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은 도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 노인은 레위인의 그 남자의 명예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여자의 명예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자기 딸과 함께 손님의 첩을 불량배에 내주겠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그 딸을 내주겠다고 하면은 에브라임에 있는 노인도 또 그러고 있는 앉아있는 레위인도 또 그 첩의 아버지도 그냥 딸을 그냥 잘만 봐달라고 그냥 보냈지 그 첩에 대한 인격과 모든 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여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고 본질적으로 누구 하나 인격 면에서 가치 면에서 모든 분석 면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했지만은 이 인간들은 타락하고 해서 여자를 소유로 생각하고 노예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접대하고 있는 이 노인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의인이 있는지 소돔성을 찾아왔을 때 롯이 그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셔서 편히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롯의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집을 찾아와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그 손님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때도 요구를 합니다. 그때 롯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롯은 우리 집에 있는 손님은 건드리지 말고 그 대신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손님을 보호하는 것인데 어떻게 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상품 내주듯이 물건 내주듯이 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소돔의 방문객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폭도들의 눈을 멀게 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는 우리 기억을 봅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아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에서 타락된 인간의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천사가 아닙니다. 레위인이니까 그 사람이 끌고 나가는데 천사 같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눈을 멀게 하든지 유황불로 그냥 심판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은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거룩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강제로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참으로 참담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브아는 똑같이 소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그 롯의 집안을 찾아왔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성에 살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도 모세 언약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조금도 뒤지지 않는,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과 이교도보다도 더 잘못된 소돔처럼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25절 보면 그 여자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에 풀려납니다. 26절 보면 새벽에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뒤까지 거기 엎드려 있더라. 27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여자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에 돼서 풀려나가지고 그 집에 돌아와서 그 손이 바로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도움을 요청했으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가려 했던 거인의 집문에 들었는데, 레위는 그 밤에 그 여자가 자기의 첩이 그 붙잡혀가지고 그 동네 그 불량배들에게 그런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 잠을 잤다는 거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아있던 여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하고 비정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8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여인 보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아무 대답이 없다는 얘기는 그 아내인 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혼수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30절을, 거의 29절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능욕을 당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그런 겁쟁이 레위인이 시체를 집에 갖고 와서는 12덩이를 토막을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풀려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이런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장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난 20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막난 시체의 그 토막을 보고 뭐 분개를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40만 명이 그때 기브아의 그 여자를 능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기브아로 쳐들어오고 그 능욕한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 했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내놓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보호하려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큰 내전을 벌입니다. 이때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25,100명을 이스라엘 그 11지파들이 칼날로 다 무자비하게 도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 남자는 딱 600명만 남겼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이 되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의 출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의 출발은 레위인이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닌 일입니다. 레위인이 처벌받지 않고 원래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처벌을 가졌고 또 그 첩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으면은 빨리 가서 달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려면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뭐 넉 달 지나가지고 그 장인 집에 가가지고 또 대접을 그렇게 잘 받고 있다가 떠나든지 일찍 떠나든지 오후 늦지막하게 떠나가지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갔다가 느닷없는 복면을 당하고 그 아무런 죄 없는 자기의 그 아내이자 첩인 그 사람만 무참하게 능욕을 당하고 죽이는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또 이 사건으로 끝나면은 레위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 레위인 그 첩에 대한 그 장사를 잘 지내면서 그 원수를 용서하는 이런 아픔을 겪었더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의 불행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이 그 명예에 대한 치욕을 자기는 갚아야겠다 해가지고 복수로 나가는 것이 그거 12덩이를 내가지고 자기 지파에 보내는 것. 이것은 성경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어떻게 그거를 토막을 내는 것입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중건동 지방에 전쟁을 선포할 때 이런 것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자기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저그 공격을 하자 그랬을 때 사울이 기도하고 나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킨 장면이 나중에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이거는 토막을 내서 보내겠다는 이것은 분노를 촉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아주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 잔인한 방법을 레위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레위인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에 빠져서 정말로 가나안 백성보다도 못했던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보고 아마 이 말씀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어떻게 율법을 범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람들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레위인이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야 됩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우리도 다 제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안에 있는 재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던 이 재성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지고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재성이 움트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상의 말씀은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있었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33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까? 한 명도 이름이 없습니다. 레위인들 이름이 없고 거첩의 이름도 없고 노인의 이름도 없고 종의 이름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유사한 범죄나 죄악이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레위인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레위인이 어느 특정의 사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이 사람들과 성경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이 기부와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레위인처럼 기부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은 세상 문화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정말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약한 자신을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가 부패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게 되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들이 부패하고 성도가 죄를 끊지 못하고 거룩을 잃게 된다면 이 세상 모두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옆에 두고 그냥 놓아두었던 우리의 왕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왕,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그 왕, 전능의 왕,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필 이 본문이
수요 예배에 돼가지고 좀 피하고 싶었었는데 이 본문이 좋아가지고 뭐 계속 끙끙끙끙 알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부터 거룩을 하는 거죠. 나부터 거룩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사기 말씀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말할 수 없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레위인이 죄에 빠졌습니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문화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우상도 믿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만에 오셔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주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열리신 보배 피로써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거룩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